조석같이 변하고 한결같지 않은 죄성 많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참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 목사요 직분자인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나의 무능력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패의 자리에 앉아보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내면에 갈등이 찾아옵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과연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데 이러한 고민과 갈등은 비단 오늘을 사는 성도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호칭하시느냐?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요,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조차도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한 뿌리가 흔들리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어려움이냐? 이 고린도라는 이 도시 자체에 대한 문화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고린도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이 참 세상의 지식을 추구하고 새로운 철학을 배우고 논쟁하기를 즐겨하는 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는지가 중요하고 그 스승을 쫓아서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속 문화가 교회 안에도 침투하다 보니 소위 교회 안에 어떠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느냐, 누가 설교를 잘하느냐, 누가 좀 좋은 언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잘 가르치느냐, 그렇죠? 누가 좀 더 탁월한 지혜와 지식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를 따라서 편이 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을 따라갈 거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아니야 베드로가 더 좋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다 분열되고 찢어지고 나뉘는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서 존립할 수가 없는 것이죠. 큰 위험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분열의 원인을 사람의 지혜를 자랑하는 데서 찾고 있고, 이 사람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하면서 그들에게 일침을 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지혜에 대한 세상의 이해입니다. 바울은 이 사람의 지혜로 인하여서 분열된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 그죠? 이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낫다. 더 낫다라는 표현조차도 이것은 참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는데 절대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우리는 다 믿으니까 속으로 그 당연한 말을 왜 저 강단에서 또 아침부터 하고 있나 이러실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가 결코 잘 받아들여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호칭하는 그 사람들을
오늘 바울은 성경에서 구체적인 두 부류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다른 하나는 헬라인입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끼는 것이 되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지혜가 미련한 것이다. 그죠? 그러면 그들에게 왜 하나님의 지혜가 거리끼는 것이고 걸림돌이고 미련한 것이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표적을 구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뒤에 타국의 통치를 오랫동안 받아왔던 유대인들에게 이 내면에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왕이 오시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민족, 이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시대를 지나가며 그 구원의 개념이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그 생각, 그 방법, 이것과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것은 힘의 논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힘의 전환이죠. 누가 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하느냐, 여기에 주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말구 위에 오셨어요. 가난한 몫으로 사셨습니다. 율법 조문에 인이 박힌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는 예수님을 봤을 때에 어떻게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께 대적하면서 위협하면서 묻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 맞습니까?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끊임없이 묻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까지 물어요?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셨을 때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 끊임없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음에도, 메시아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빛으로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달라는 거예요. 뭘 더 보여줍니까? 헬라인들은 논리에 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을 베푸시는 자래요. 그런데 저주의 상징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어요. 뭐라고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니,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여러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 중에 하나 정도 돼야 우리가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적을 구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알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려고 해도 그것을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을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를 누가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참 믿음을 주시는 자만이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 사건 다 알아요. 고페르나무로 방주 지으래요. 풋볼 경기장보다 더 길고 5층 건물 높이의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방주를 길게는 120년 동안 지어야 돼요. 누가 짓겠습니까? 지으라면 지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조롱하고 비웃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인내하며 지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언가 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직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볼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을까요? 못 보죠.
누가 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자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방주가 구원의 길이구나. 방주를 지어야 사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감추어 놓으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죠? 여호수아 6장에 보시면 가나안 첫 전투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 기록돼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 7번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질러라. 이게 말이 되는 전술입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아멘 아멘 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지혜도 될 수 없어요. 강력한 무기를 빨리 개발하고 선점해서 갖고 있어야 힘을 지닐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당부한 것이 있어요. 1장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이 율법을 지켜라.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렇죠?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을 보세요. 회당장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기 딸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해요. 주님이 그 집에 따라갔습니다. 회당장의 집에 장례가 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울고 떠들고 심히 통곡하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남기세요.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대요.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실제로 그 아이가 일어났죠. 사람들 눈에는 그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로 보이지 않은 거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시는 진짜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그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없으니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은 사건이 나오죠.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뭐라고 답해요? 네 주님, 나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돌무덤 앞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님,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건 안다고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진짜 속마음은 뭐예요? 진짜 위기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었어요? 아니 주님, 벌써 살이 문드러지고 몸의 체액이 빠져나가면서 땅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무슨 재간으로 이 죽은 사람, 이 육신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말이 내가 뭐하면 믿으면 뭘 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의 길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느냐, 기적을 보지 않느냐, 이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죠? 한번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우리의 진짜 믿음이 어디에서 판가름 납니까? 평안할 땐 모르죠. 진짜 위기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판가름 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까요?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의 지혜인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엘리트라는 집단 속에서도, 전문가라고 하는 그 사람들의 부리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는 여전히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한번 나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그거 아는 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할 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냉소적입니까? 그죠? 얼마나 불친절합니까? 제가 선교회 기도회 때 한번 언급을 했지만, IVF 어떤 간사님이 2월 겨울에 한 달 동안 2,000명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죠. 2,000명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달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복음을 다 들었던 사람들이 1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명 중에. 그리고 16명 중에 결신한 사람이 단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결신하는 그 비율이 0.0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믿는, 그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한 가지 품어야 될 것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도 너무 자신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왜요?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지명하여 부른 자들에게는 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누가 가질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도, 믿음의 주체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세 번째,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필요한가? 어떻습니까? 오늘도 십자가가 필요하다고 느끼십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레위기를 보면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레위기를 짜면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거룩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라는 것입니다. 6가지가 있죠. 그런데 이 제사 제도는 특별히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보면 죄가 생각나거든 이겁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깨달아질 때, 생각날 때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죠?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것이에요. 죄가 생각날 때마다 해야 되는 제사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 백성으로 오랜 시간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그죠?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 수 있는 재간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피 흘림의 제사 제도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진영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거룩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깨끗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의 어떤 것으로 그것을 알거나 깨닫거나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에 홍해 밑에 숨겨진 구원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영안을 열어주실 때에 아직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방주가 구원선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믿음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가? 두말하면 잔소리죠.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것에 얼마나 많이 실패하게 될까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까요? 흠없고 정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밖에 없죠. 오늘도 그 은혜 안에 거하시며 십자가를 더 가까이 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 겸손히 우리의 기득권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그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구원의 길에 멀어져 있는 우리 지인들,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는 그 구원의 길을 보일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